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마땅히 여기며 또한 기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장래에 그 복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의 상태가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체험한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모욕과 반대,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았을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52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주로 복음을 영접한 이들은 이방인들이 주로였고 주로 반대하는 이들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먼저 메시아를 깨닫고 영접해야 될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이 도리어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더 큰 배신을 한 민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들로부터 심한 모욕과 반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이 비시디 안디옥으로부터 남쪽으로 180km 떨어진 남쪽에 있는 고산지대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구 터키죠. 튀르키예의 꼰야라는 그런 지역이죠. 튀르키예에서도 7번째로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따라가기 위해서 꼭 CGN에서 제작한 이 바울로부터 다큐를 꼭 보시면 좋겠고, 또 책이 편한 분들은 두란노에서 발간한 바울로부터를 꼭 참조하시면,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을 함께 읽어오시면 그 책을 보고 목사님이 설교하는구나 아실 겁니다. 참 유익이 되고 불필요한 군더더기 없이 꼭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대한 설명도 나오는데, 이 이고니온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을 또 찾아갑니다.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모욕과 핍박을 받았으면 다른 지역에 가면 가지 않았을 법도 한데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는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동족이기 때문에, 동족을 사랑해서, 그런 이유보다는 두 가지 중요한 선교적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되었던 유대인 민족이,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가 된다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순서는 유대인만 특별하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구약의 말씀이 익숙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깨닫고 믿게 되면 더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여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세워진 회당에는 유대인이 아닌 많은 여러 민족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경유하는 이들, 소위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들, God fearer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미리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못지않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약속, 예언을 회당에서 만날 때마다 듣고 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전략적인 이유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먼저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한 반응이 일어났죠.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믿지 않고 반대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고 돌아오는 이들은 대개 이방인들이었고 믿지 않고 반대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헛소문을 내고 바울의 사역을 폄하하고 바울을 헛된 말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바울을 괴롭힌 이들, 아마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어떤 육체적 고난, 힘든 것, 그리고 이방인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거보다도 동족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끝까지 괴롭힌 이들이었을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또다시 반대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14장 1,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하였는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으면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었을 텐데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일은 반대가 있고 고난이 오면 중지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작은 고난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하는 이들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래 머물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장소로 옮겨지게 되죠. 그것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보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인지 회당에서의 전도가 나오지 않고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모여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남달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영혼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눈에 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남달리 귀 기울여 듣는 그 영혼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심을 보고 바울은 그 사람에게 치유를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라는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예배 때 드려지는 전해지는 말씀이건 개별적으로 읽는 말씀이건 함께 모여 말씀을 읽는 시간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달리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남달리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분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렇게 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이 계시면 모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천만에요. 다 보입니다. 느낍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사모하는 영혼과 어찌하든지 빨리 시간이 가기를 바라고 귀를 닫고 눈까지 닫고 마음까지 닫고 딴 세상에 가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어느 쪽에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그렇게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묵상하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겐 잠을 주시는도다, 그런 적용을 하시면서 계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그 깊은 영성에 끌려서 말씀을 제가 굳이 제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정반대로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설교를 어떻게 4배속, 8배속으로 빨리 돌릴 수 없나? 그냥 원고를 막 스킵해가면서 그런 마음도 드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저희 온누리교회 와서 설교하시는 외부 설교자들 한결같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가, 정말 그런 칭찬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한 영혼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큰 소리로 외치며 치유가 임하는 선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할 때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잉태함이 일어났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개인적으로 읽던 설교를 통해 듣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전설을 믿고 있었던, 오랫동안 내려온 전설에 제우스와 그리고 헤르메스가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사람이 되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그런 신화를 그들이 믿고 있었대요. 이 기적을 보자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바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래서 그 수호신이라고 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11절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말로 소리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일어난 일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언어로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재물을 가져오고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은 옷을 찢고 회중 가운데 들어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헛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의 인생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지켰기에 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요 피조물임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저는 다른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분은 대개는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에 휩쓸리고 세상에 휩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금지된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인간의 마음, 타락한 죄의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태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외로우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제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 옷을 찢고 회중 속에 들어가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 내용이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으며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풍족하게 먹을 양식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전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전했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 속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고 예언자의 말대로 이루어졌고, 그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구약 역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모세가 누구인지, 다윗이 누구인지, 예언자가 누구인지 아는 회중에서는 구약의 역사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이처럼
이방신들을 섬기며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의 우리를 보살펴준다고 믿고 있는 이방,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 구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 어떠한 생각, 어떠한 문제, 어떠한 필요에 있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사도행전 17장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또다시 흥미롭습니다. 거기에 모인 대상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맞춤 메시지를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 원리를 기초로 해서 맞춤 전도 원리를 만들어서 온누리교회가 20여 년 동안 맞춤 전도 사역을 해왔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정리해서 이제 책으로 펴낼 예정입니다. 이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다. 자연을 바라보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연의 광대함과 그 섬세함이 우연히, 알지 못하는 우연히 시작이 되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변화가 되어 지금의 자연이 되었다. 진화론이죠. 여러분,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 만물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연히, 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지혜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시작돼서 우연과 우연이 계속 겹쳐서 점점 더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게 되고 체계가 없는 것이 더 체계화돼서 그렇게 이 자연이 움직여진다고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섭리에 따라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진화론이 언제나 의지하는 것은 우연과 오랜 시간이에요.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계산할 수도 없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느리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죠.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떤 생물의 변이가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시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물의 기원이 우연히 시작되어 계속 진화되어 이렇게 왔다는 것과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상황에 맞게 변화하게 됐다는 거 믿는 것 두 차이죠.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쓴 영원한 사람, The Everlasting Man이라는 책인데, 이분은 C.S. 루이스나 톨킨스, 그 영국의 크리스천 문학가들의 스승격이 되는 분이에요. 그냥 그분들에게 영향을 끼친 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그 영원한 사람이란 책에서 이 진화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아마도 그 시대에 영국의 이 진화론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냐면 동굴 속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는데, 선사시대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진화론의 지질연대표에 의하면 선사시대에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 원숭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어떤 그런 이름 짓는 그런 이름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생물학에 나오는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긴 거. 그런 이름으로 지어지는 그 시대에
동굴에서 벽화가 발견되었다.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선사시대 벽화. 그러면 이게 쫙 나와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벽화가요, 색깔도 있고 색도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슴인지 뭐 노루인지 하여튼 뭐 동물들도 나오고 그래요. 제가 그림보다 훨씬 더 잘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그리라 그러면 보고도 그렇게 못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림을 시작했다가 점점 더 사람으로 진화되면서 그림으로 완성된 것인가? 그렇다면 그 벽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진화론은 미개함에서 점점 문명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벽화는 그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사는 저도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그보다 못 그려요. 저희의 그림은 미개한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선사시대에도 그림을 그리면 현대의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의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고, 그 시대도 저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동굴 속에 그림을 그릴 정도면 자신 있었으니까 그렸었겠죠. 미개함에서 문명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시대에도 미개함과 문명이 있었고 오늘 시대에도 미개함과 문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 논리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래전에 지상파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 운석에 대해서, 이 우주에서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에 관한 이 다큐를 유심히 본 적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조그만 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단백질 요소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 외국어는 학자인데, 그래서 운석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게 어느 정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이걸 조사하다가 마지막에 그 운석에서 단백질이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도 아니에요. 이 운석에서 발견된 단백질을 근거로 해서 이 운석의 단백질이 오랜 시간 변형이 되어서 생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진화론은 언제나 오랜 시간을 갖다 대고 느리게 오랜 시간을 다 갖다 붙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뭐 그랬겠지. 그렇지만 근거가 있습니까? 그 오랜 세월을 계속 살아있어서 누군가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느리게 볼 수도 있고 빠르게 볼 수도 있죠. 그렇다고 영화의 내용이 달라집니까? 속도는 내용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은 기적이 느리게 일어났던 빠르게 일어났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 있는 과정을 오랜 시간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빠르게 돌리면 기적이에요. 심겨졌는데 불쑥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빠르게 돌렸던 느리게 돌렸던 본질은 씨앗이 변화되어 열매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빨리 돌리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느리게 되었던 빠르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팩트, 그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뭐 창조론 강의 시간도 아닌데 흥분해가지고 제가 원고의 흐름을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진화론의 거센 물결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창조를 말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진화가 되었다는 것, 이 우연으로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전부 그렇게 오랜 시간 변이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발전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으로부터 시작하고,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이르러, 셋째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돌도 날라왔어요. 수많은 돌도 날라왔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제는 위험만이 아니라 실제로 돌을 던진 거예요. 죽도록 돌을 던진 겁니다. 실제로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밖으로 갖다 버린 겁니다. 시체를 버리듯 쓰레기장에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아마 맞은 돌에서 급소를 맞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것은 아닌 거로 보입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다시 깨어났죠. 그리고 그는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도록 돌에 맞으면 그만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돌에 맞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회의가 되지 않을까요?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훗날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사건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명확하게 명시됩니다. 매를 5번 맞았고 3번 채찍에 맞고 1번 돌로, 이건 돌 하나에 맞았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돌을 맞은 한 번의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기억할까? 여러분도 한번 맞아보세요. 이 숫자는 저절로 기억될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많은 위험과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죽도록 돌에 맞아도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명은 무엇인가? 내가 많은 억울한 돌을 맞아도 계속해서 일어나 걸어야 할 소명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돌에 맞고 포기했더라면 이후에 일어나는 사도행전은 끝난 겁니다. 이제 루스드라에서 다시 또 다른 지역 더베로 옮기는데 이 더베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핍박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며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다. 단순하게 설명했지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만일 루스드라에서 죽도록 돌에 맞고 사역을 중지했더라면 더베에 일어난 이 부흥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게 돌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너머의 놀라운 부흥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돌이 날라오면 더 많이 날라오면 날라올수록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자신을 파송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경로를 결정하는 것도 은혜스럽습니다. 가장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이 더베에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그냥 배 타고 바로 건너가면 되는 길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자신이 거쳐온 도시들을 다시 역으로 방문하는 루트를 정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을 다시 거슬러 돌아가는 계획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해 믿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교회를 리더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을 올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2년에 걸친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1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보고하는데 이 보고의 내용이 또한 은혜스럽습니다. 27절 28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교회 신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고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들. 둘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빠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죽음의 위험에 처했는지 보고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개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가장 뭉클한 것이 고생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뭐 고생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보고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이처럼 죽도록 고생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메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도록 고생한 이야기는 후에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었던 그런 핍박을 내가 겪었으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나를 구해 주셨다, 간략하게 언급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경건을 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을 택하기 위해서 어떠한 돌을 맞아봤습니까? 어떠한 핍박을 맞아봤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돌이 날아올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에게는 있는가?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는 있는가? 죽도록 돌에 맞고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어떠한 능력이 나에게는 있는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죽도록 돌에 맞고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도록 돌에 맞고도 주어진 소명을 포기하지 않은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포기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죽음조차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